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고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워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해방하는 원수 마귀와 그 괴계들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아버지의 풍성하신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를 함께하시고 주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만이 아니고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을 얼마나 잘 파악을 하느냐, 세상을 얼마나 잘 분별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바로 가느냐 거꾸로 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세상과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과 나눈 그 예수님 얼굴, 지상에는 없는 그런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제가 단톡에서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사진을 제가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할 때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사진을 어떤 사람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이제 요즘은 우리가 디지털이라서 인화를 아예 안 하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인화를 해서 사진을 만들어냈는데, 사진 중에 자기가 전혀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것을 어디서 언제 봤는지 아무리 봐도 기억이 안 나서 여행을 그 가이드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그림을 찾고자 성지순례를 다시 몇 번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사진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출처를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이것을 이제 인화를 해가지고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진을 나누고 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사진 앞에서 기도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진 뒤에 설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 사진을 나도 이제 이 사진 앞에서 기도해야지 하고 예수님 얼굴을 딱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에게 아직도 세상이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금식 기도할 때인데, 지금부터 좀 오래 전입니다. 물론 지금도 세상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갑자기 세상이 많다니까 무슨 세상이 많은 건지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많다니까 뭐 좋은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세상이 무엇인지요, 세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앞에 이제 환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즘은 강남이죠, 그죠? 요즘은 강남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대학원 대학원 다닐 때는 아니고 하여튼 좀 아주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강남이 아니고 명동입니다. 번화가 하면 명동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좀 세상 구경이 하고 싶다 하면은 명동에 있는 백화점 그런 데를 이제 한 바퀴 말해서 아이 쇼핑을 하는 거죠. 그래, 아, 참, 오늘 아이 쇼핑을 했다. 그리고 뭔가 눈요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걸 딱 떠올리면서 이 화려한 백화점, 그것을 그냥 쭉 아이 쇼핑만 하고도 흐뭇해하는, 아, 오늘 좀 눈이 즐거웠다. 그거를 싹 떠올리면서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인가? 아, 화려하고 뭔가 좀 세상적인 거 소위. 그래 세상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찰나에 방금 바라보았던 내가 아이 쇼핑을 하고 바람을 쐬고 세상을 만끽하던 그 백화점이 갑자기 꼭 만화 영화예요. 펑 하더니 뭐냐? 펑 하더니 정말 완전히 골조만 남은 타다 남은 건물이죠. 골조만 남은 정말 시커먼 시커먼 이렇게 막 그 골조만 있는 그런 타다 남은 건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가 즐기던 그 화려한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기에는 불탄 지팡이 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한 바퀴 돌고는 아, 오늘 눈요기 좀 했다. 그리고 그것을 즐겼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좀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이제 딱 그것도 동산 중앙에 딱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작정하고 시험을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눈앞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딱 놓아놓고 다 다른 것은 먹어도 되는데 저건 먹지 마. 그런데 성경에 우리 눈 닦고 봐도 아담과 하와가 아, 저게 먹고 싶어 나 어떡하지 자기야 우리 좀 먹을까? 그런 얘기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탄이 갑자기 나타나서 네가 저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하와가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는 그 백화점도 불탄 골조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될 정말 금지된 열매에 불과했는데 사탄이 쭈르륵 여러분 만화 영화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해요? 사탄이 쭈르륵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막 화려하게 변하죠. 방금 여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컴컴한 것들이 막 화려한 성처럼 변해버려요. 뭐요? 사탄의 이 마술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탄 나무 같은 그런 그 것들이 사탄이 스르륵 하고 나면은 정말 세상에 저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해서 저것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은 저것만 따먹으면 온 세상이 내 것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세상이요? 사탄이 우리 앞에 올무를 놓아서 하나님의 금지된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조금만 가지면, 아무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아니야, 내가 조금만 가지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우리를 꼬박 속인다는 겁니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 바로 사단이 휘르륵 만들어 놓은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화려하고 그럴듯한 시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그 찬송이 있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때 이 나와 세상, 제가 이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정말로 그 찬송이 얼마나 깊은 찬송인가. 제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사탄도 아니더라고요. 사탄은 숨어 있어요. 앞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탄이 갖고 노는 두 가지 항목이 나와 세상이라고요. 나는 무슨 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나. 그리고 세상은 그 나를 하나님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주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이라는 시험대,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믿음의 승리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야만이 우리는 믿음에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세상은 아까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사탄의 올무가 씌워져서 우리가 사탄을 따라가는 겉사람으로는 이 세상을 물리칠 재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오늘 모든 사람이 배우자 구할 때도 믿음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 그리고 종교개혁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 믿음의 내용이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마지막이요, 믿음의 전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시작, 믿음의 끝, 믿음의 전부, 믿음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우리가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이 세상, 이때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모세는 뭡니까?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서의 대명사입니다. 모세도, 율법서도, 선지서도, 성경이 전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하는 여자의 아들입니다. 여자의 아들이 이 마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제가 요즘 계속 복음서를 읽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병을 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4장,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길이요,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시작과 끝이고 믿음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율법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율법을 많이 공부하였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식으로 갖고 율법을 지킨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까? 몰라봤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숙제가 율법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아마 모두가 숙제, 궁금함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을 알고 지키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가장 중요한 요지가 이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지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사이에 무슨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주님의 가르침도 되지만 율법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고 지키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과 율법,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싸우고 로마서에서 싸우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던 그 율법과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인격이 아니고 원칙입니다. 율법은 인격이 아니고 원칙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원칙이 아니고 인격 대 인격으로 인격이신 주님을 믿고 인격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인격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도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율법을 믿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따라가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는 석화된, 고정화된 원칙이고,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어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일하시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에도 주님의 대답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믿음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율법은 원칙으로, 문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주님이 너 저 가서 가나안 7족속 다 죽여. 양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호와의 증인처럼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군에 못 갑니다 하는 원칙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을 따른다면 그 주님이 십계명을 주셨지만 그 주님이 가나안 7족속을 죽이라고 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원칙조차도 주님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주님은 원칙조차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안식일을 어기고 나무하러 갔던 사람 어떻게 됐어요? 돌로 죽였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오셔서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열이 나서요.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리고 너희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가서 건져주지 않겠니? 나도 내 양을 건지는 거야. So what? 그게 무슨 문제인데?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구약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안식일에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쉬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원칙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보면 창세기 2장에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주사.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주시고 사람들을 육신의 일로부터는 쉬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복은 받는 날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차이를 못 보고 원칙주의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것은 일이 아니고 내 백성을 건지는 것이고 내 백성을 복주시는 안식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가나안 7족속을 죽이라는 것은 살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정화에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구원 작업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칙주의자들은 이 차이를 절대
절대로 분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이 율법과 믿음의 차이가 2000년 전에 일로서 끝났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과 살아계신 주님과의 유기적인 관계로서의 믿음, 원칙으로서의 율법과 유기적인 관계로서의 믿음,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늘날도 믿음을 율법으로 바꾸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융통성 없는 원칙으로 바꾸어서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죽어버린 유럽교회, 배교의 길을 걸음으로써 지금 제가 오늘 또 낮에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 막 단톡에 많이 뜨고 있어요. 어떤 아주 젊은 청년이었어요. 청년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아니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인 증거를 들어서 아주 호소하고 있는 그런 단톡이, 그런 유튜브가 단톡에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종교 자체를 거부하고, 여러분 뉴스를 봅니까? 그 세상 뉴스 말고 이 뭐라 그래요? 이 보수나 어떤 나라를 위한 이런 것에서 다니는 그런 것에 있어요. 시진핑이 5천만 공산당원들에게 모두 종교를 가지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지금 공산주의 제2의 전성기를 만들려고 전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하면 기독교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공산주의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가장 극악하게 앞장을 섰던 사람들입니다.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의 중직들이,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공산주의 홍보대사가 되어 지금 좌파 정권을 홍보하고 다닙니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종교 혼합주의, 종교 일치에 빠져서 배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믿음을 하나의 원칙으로 자꾸 바꾸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인격을 존중하는 거야. 인격을 존중하면 저들이 믿는 신도 존중해야 돼. 그렇게 해서 가장 인간다운 포장으로 모든 종교를 존중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원칙 하에서 공산주의도 이슬람도 모든 세계의 종교를 우리와 같은, 기독교와 같은 하나님으로 기독교와 같은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원칙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유기적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잊어버리고 믿음을 자꾸 원칙으로 만들다 보면 원칙의 원칙을 낳고, 그래서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그럴듯한 모든 인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 말씀을 원칙과 계명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을 설명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통로로서 진리를, 말씀을, 율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교인들이 얘기하는 원칙으로서의 율법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너희가 묶인 것을 놓아주고 자유케 하고 속박된 것을 자유케 하는, 너희에게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묶임에서 자유를 주는, 그러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진리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유를 주는 말씀이지, 우리를 원칙으로 얽어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하면 여러분들, 우리 삶에 가장 근접해서 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유교입니다. 유교는 원칙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종교입니다. 원칙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보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를 보지 않고, 원칙 가지고 모든 것을 원칙을 들이대면서 사색당파, 나중에는 말도 못하게 부셔져 갔습니다. 이조 시대.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칙, 사람과 영혼과 관계를 잊어버리고 법만 남은 거예요. 법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법만 남으니까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목표로 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이 부부 가정들을 좀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제게 참 의문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살림을 잘하고 딱 부러지고 아주 그냥 집을 명경알 같이 해놓는 남편들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림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의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깨끗하게 집을 해놓고 남편이 좀 편하게 앉아가면 거기 안 돼, 거기 떨어뜨리면 안 돼. 원칙만 주장하면은 사람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유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은 깨끗하게 잘 해놓고 명경알처럼 해놨는데 사람은 쉴 수가 없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편한 사람 찾아가서 쉬어버리는 거예요. 원칙은 영혼도 사람도 놓쳐버리고 관계도 놓쳐버리고 그냥 자기가 세운 원칙만 남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또 자기 스스로도 최고로 잘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립니다. 왜? 안식일 어겼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알고 관계를 맺으면서 임마누엘, 하나 되어 걸어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만이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뭐냐?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그러면 우리 신앙의 목표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는 신앙을 가지라는 목표로 주신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관계를 먼저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인격을, 주님과 너와의 인격을 먼저 하나됨을 이루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격이 하나 되고 관계가 하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퍼주고 싶은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의무가 아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원칙을 내세우는 사람은, 지금도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안식일에는 각 층마다 다 서게 해놓는다고. 그토록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그들은 아직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원칙은 붙들었지만 주님을 놓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사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골탕 먹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맨하탄의 모든 건물은 유대인들이 다 주인입니다.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좀 잘 되면 렌트비 올리는 거예요. 그들은 성공은 하고 출세는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놓치고 있고, 또 그들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내용은 살아계신 주님과 유기적이고 인격적이고 living relationship, ongoing, 지속되는 관계로서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세상 율법에, 세상 속담에 뭐가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란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주님 다음으로 또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이 설명은 제가 다음에 하고 오늘은 그 주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 있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를 알아야 합니다. 사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원수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사실이 그는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마디로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휘리릭 하니까 뭐예요? 다 타고 남은 골조가 뭐예요? 화려한 백화점으로 변신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휘리릭 하니까 뭐가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정말 내가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탐스러운 과실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작품입니다. 뭡니까? 거짓으로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요즘 썰을 보면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딱 뭐 소개팅이나 뭐 선을 보거나 해서 착 봤는데 영 좀 부실해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 없어 보이면 벌써 제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알고 봤더니 진짜로 이 사람의 마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여자들이 걸려서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냥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는 그런 레파토리가 아주 자주 나타나는 레파토리더라고요.
뭐냐? 사탄은 아닌 것을 진짜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지금 무슨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어떤 남자가 골프하면 보통 요즘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 여자를 낳기 위해서 아주 비싼 외국 차를 렌트카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멋있게 포장을 해서 골프장을 가는 거예요. 돈 있는 여자를 낳기 위해서. 그런데 거꾸로 돈 있는 남자를 낳기 위해서 외제차를 렌트카하고 멋있게 꾸민 여자와 서로 낚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열심히 잘 속여가지고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둘 다 뻥인 거예요. 둘 다 대상을 스스로 속은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서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골라가지고 서로 그냥 욕을 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인 거예요. 아닌데 포장만 꾸미는 거예요. 포장만. 근데 두 가지인 거예요. 진짜는 허름하게 하고 가짜는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신앙서적 중에 그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맨 끝에 한 거는 제일 허름한 가죽이에요. 동물 가죽. 응? 그렇게 성막을 그렇게 씌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그냥 잿빛 나는, 아니, 허름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안에 들어간 뭐예요? 지성소는 전부 순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인 거예요. 캐면 캘수록 더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것들은 캐면 캘수록 가짜인 거예요. 진실이 드러날수록 그냥 기절초풍을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탄의 이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슨 살인하고 강도질하는 게 큰 죄가? 그것도 물론 큰 죄입니다. 그러나 죄의 출발은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거짓으로 아닌 것을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고 진짜를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속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것은 허름하게 보이게 만들고, 사탄이 주는 것은 온갖 유혹과 시험이 될 만큼 화려하고 정말 그걸 가지면 온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알아야 되는데, 사탄의 첫 번째 속성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무엇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존재로서, 관계로서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그의 모든 괴계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첫 번째 의심불신을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기도할 때는 믿어지는데 눈만 뜨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 약속은 다 엉터리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골탕을 먹이고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니? 그러면 그것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난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지, 이렇게 힘들게 했지, 이렇게 힘들게 했지, 막 갈수록 점점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꽈당 넘어갑니다. 그런데 의심불신을 4개월을 회개했더니 어느 날 앉아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불화살이 여기에 딱 닿으니까 내가 그렇게 빨려 들어가던 의심이 불일 듯이 피어나는 거예요. 뭉게구름처럼 풍풍풍풍 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던 의심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제야 제가, 아니,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딱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 힘들게 했어.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사탄이 쏘는 불화살이었더라는, 불화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불화살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 오늘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60만 대군이 야, 우리는 싸울 수 있다, 용기 충천이다 하고 아무 무기도 가지지 않고 뛰어나간다면 그건 뭐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적과 은사는 사도들만 필요했고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필요했고 우리는 은사 필요 없어. 그 말은 너희가 오늘 전쟁 치러 나가는데 총도 가지지 말고 기관총도 가지지 말고 대포도 가지지 말고 레이더도 가지지 말고 전투복도 가지지 말고 화생방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나가. 그 말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은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모든 무기를, 최첨단 무기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받아서 우리는 뚜뚜뚜뚜 원수 마귀의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뚜뚜뚜뚜 아무리 허름한 것 같고 아무리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롯이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풍성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 들어갔다가 아내도 잃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몸만 겨우 빠져나오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 차원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마귀의 괴계, 마귀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숨은 비밀들, 숨은 축복들을 분별하여서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원수가 어떤 괴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우리를 망치려 하는지를 아는, 원수를 알고 원수의 계략을 아는 그러한 지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올바른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찾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아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걸어가고 주님을 목표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구원을 얻으며 또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승리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금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교회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 무기를 장착하고 무장해서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 위에서 원수의 모든 괴계를 타파하고 원수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출발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그 오직 믿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오늘날 교회까지도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무게를 알고 영적 무게를 알고 온전히 삶의 모든 분야에서 믿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가며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더 나아가 세상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빛의 사자요, 하나님 나라의 용사요, 영적 장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율법이 문자가 되고 원칙이 되어 모든 교회를 죽게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질식시켜버리는 이러한 죽어버린 믿음에서, 원칙으로서의 믿음에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님께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왕이 되는 사탄과 그 모든 거짓을 허물고 드러내고 그 거짓에 갇힌 자들을 구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더 나아가 살아계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믿음과 율법,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죽이는 문자로서의 율법과 아버지 살리는 영으로서의 믿음, 아버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율법과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주님이시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됨을, 임마누엘의 신앙을 통해서 모든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영적 무게를 통하여 아버지 마귀의 괴계를 아버지 진멸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되 살아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영의 관계 속에서, 생명 속에서, 빛과 진리 속에서, 자유 속에서 아버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지식을 열어주시고 총명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율법이 아니라, 원칙이 아니라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리빙 릴레이션십,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관계 속에서의 아버지 참 믿음으로 아버지 이제 세상과 마귀를 분별하여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유기체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고 그러한 사회가 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아버지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아버지 서로 관계를 얻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 믿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며 아버지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견고한 진들, 원칙, 사람은 없고 원칙만 남아있는 죽은 원칙들, 죽은 정통들,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다 뿌리 뽑아주시고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참 믿음, 아버지 참 유기적인 생명으로서의 믿음을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들을 얻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고,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들을 마음에 모시는 아버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그리하여 참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이 시간 죽은 원칙, 죽은 정통,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견고한 진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살아있는 아버지 믿음과 아버지 또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그러한 관계를 맺지 못해서 오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울분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착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관계도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 영혼을 원수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짓 포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아버지 진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모든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안에서 보는 참 모습을, 아버지 불타다 남은 아버지 부직갱이 같은 아버지 그러한 세상을 더 이상 화려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참 모습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모습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감정, 분노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진리의 눈을 가리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분노를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분노가 가려운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다 깨뜨려 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참 생명의 진리로 아버지 안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우뚝우뚝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